자,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성경 보면 마리아가 여러분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베다니에 사시는 베다니 마리아께서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오늘은 좀 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물론 제가 누군가의 발에 향유를 부은 적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중국에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몇 번 슬쩍 얘기한 적이 있죠? 1년 정도 갔다 왔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지금 생각하면 별로 안 길어요.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어디 갔다 오라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1년 어디 꼭 다녀오세요? 제가 한 8대 갔나? 네, 그때만 해도 1년이 짧지는 않았어요, 저한테.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선교지에서 보내겠다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저도 나름대로 계기가 있었어요. 어, 중국에 왜 갔냐? 선교한국이라고 아세요? 선교한국 모르세요? 선생님도 모르세요? 선교한국. 어, 어. 잘 모르시는구나. 선교한국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어떤 집회도 하고 거기 이제 모인 사람들한테 선교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뿜뿜도 좀 시키고 선교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도 하고 그런 4박 5일쯤 되는 집회 수련회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독특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예요. 알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20년도 안 돼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신기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해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요. 지금 몇 위쯤 하는지 아세요? 찍어보세요. 비슷해요. 지금 한 6위쯤 해요. 근데 제가 이때 갔을 때 한 이제 15년 정도 전에는 몇 위쯤 했을까요? 그때 2위 했어요, 2위. 세계에서 2위를 했어요. 세계 1위는 미국이었고 2위가 우리나라였어요. 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결코 10위권 안에 들지 않잖아요? 한참 밑에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그 선교사를 보내는 배경 중에 이 선교한국도 있었어요. 15년 전에 제가 2008년도 14년 전, 16년 전이네요. 갔는데 이 2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 당시에 3,000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3,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 사실 이제 3,000명 정도 모이는 예배나 집회는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때 그 집회가 또 특별했던 건 뭐냐면 선교한국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도 이제 그때도 신앙생활 하셨을 텐데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로 와요. 주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저 같은 전도사가 그냥 선교한국을 다 데려가면 가지 보통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런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다 생각해봐요.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때 어 그때 있던 교회 이름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안산에 있는 교회였는데 중층이 있고 3층이 있어요. 근데 막 찬양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뛰는 거예요. 뛰니까 진짜 눈에 보이게 2층이 출렁출렁 그래가지고 앞에서 태양 인도하는 분이 뛰지 말라고 무너진다고. 아니 거기 그런 설계를 다 한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집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뜨거운 것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만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사실 모든 선교단체가 그만 못하지. 옛날만 못한데 하여튼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때 선교한국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자기가 센트럴파크에 갔는데 오늘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인지 지어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센트럴파크에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사람들이 개들을 데리고 산책시키러 나온다. 근데 개들이 가만히 보면 두 종류가 있다. 목줄이 매인 개가 있고 목줄이 풀린 개가 있다. 차이가 뭔지 아냐? 괜찮아, 차이가 뭘 것 같아? 목줄이 매인 개와 목줄이 풀린 개. 몰라요. 몰라요. 은상아, 차이가 뭘 것 같아?
주인이 돈이 없어서 목줄이 없는 거예요? 센트럴파크인데? 아, 네. 보통 이제 제가 생각했던 답은 걔가 크다 작다 뭐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네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 한 얘기는 목줄이 풀린 개는 이제 따로 강제하지 않아도 이리 와 그러면 일이 잘 온다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 개라는 거예요. 근데 목줄이 매인 개는 말을 잘 안 듣는 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목줄은 다 매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도 어쩌면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마치 목줄을 세우듯이 강제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제 드리거나 말씀을 잘 듣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굳이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스스로 뭔가 하는 게 없고 억지로 할 때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강제적인 행동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28이었는데 제가 뭐 스스로 먼저 하나님한테 자원해서 무언가를 드린다거나 헌신한다거나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무언가를 하긴 많이 했어요. 뭐 교회에서도 뭐 그때 이제 청소년부 교사했죠. 그다음에 찬양대 했죠. 그다음에 뭐 청년부 회장했죠. 그다음에 찬양팀 했죠. 뭐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선교단체를 하고 있었는데 선교단체에서도 선교단체 그 저희 그 대학별로 있는 동아리였어요. 그 대학에 있는 대표였죠. 그다음에 지부 대표였죠. 뭐 많이 하고 있었어 이것저것.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한 게 하나도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하겠다, 무언가를 뭔가 드리겠다, 무언가를 먼저 바치겠다 한 적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죠. 아, 내가 그래도 내 인생에 1년 정도는 내가 먼저 드리자. 그래서 그걸로 생각을 한 게 제가 선교한국에 있었잖아요. 선교를 하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선교를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제가 당시에 조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한 그 동아리로 이제 있는 선교단체인데 그 조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선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년짜리도 있었고 뭐 2주짜리도 있고 그랬어요. 1년짜리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거기를 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 바로 이제 선교를 또 1년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주짜리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2주짜리 이제 비전 트립이라고 하죠. 근데 때마침 그때 저희 학교랑 저희 옆 학교에서 그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여기를 갔다 오면서 필요한 것들 준비를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갔죠.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하냐? 그럼 거의 2주를 가는 거예요. 2주를 가는데 한 주 동안은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그 대학생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대학생 사역을 해요. 대학생 애들 이제 중국 애들을 하나씩 이제 친구를 사귀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해야 이제 일주일 동안 체험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일주일은 뭐 하냐? 이제 중국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여행을 가는데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조인해서 각지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뭐 설명도 듣고 보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서는 체험하기는 어렵고. 근데 거기서 제가 그 2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느꼈냐?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갔는데 그 이제 대학교에 갔더니 그 대학교 현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국인 간사가 하는 얘기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넣어오십시오. 선교지 이제 각 지역으로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어디를 가든 똑같아. 사람이 없대.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느끼고 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 이것저것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억지로 했다 그랬죠. 왜 억지로 했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교사할 사람이 없어.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사실 이번에 남은 지사님께서 이제 아동부로 가실까 말까 하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여쭤봤는데 하시겠다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회장 그런 거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청년부 회장만 3년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럼 이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여기나 저기나 사람 없는 건 똑같구나. 그러면 나 하나 저기 가서 내가 가서 1년 고작 1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다. 나는 차라리 내가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보다 나중에 사람들을 키워서 보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제 만나는 사람들 키워서 보내야겠다 생각을 그때 했죠. 여러분 꼭 선교지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고서 이제 마음을 그럼 1년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을 갔어요. 왜 갔을까요? 가고 싶어서. 딱히 가고 싶진 않았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네? 주님 여기도 계십니다. 거기 가면 더 생생하게 느낄 수는 있긴 해요. 왜 갔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1년을 드리는 게 별로 선교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가서 뭘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돌아와서 한 얘기지만 제가 뭐 딱히 더 없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거기는 그래요. 근데 뭐냐, 저는 어쨌든 하나님한테 1년을 드리겠다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길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어떤 필요와는 상관없이 실제 그 필요와는 또 별개로 필요도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거랑은 또 별개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쩌면 그게 때로 쓸데없어 보일지라도 그런 거예요. 선물이 항상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쓸데없는 거 애들 주기도 하던데 뭐 이제 콜라 빨아먹는 모자 이런 거 주던데 근데 필요 없잖아요.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 마음 있잖아요. 마음. 하나님과 저 사이에 그 마음이 오고 가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걸 확신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1년을 받으셨다고 확신해요. 그것도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고 확신해요. 오늘 본문이랑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것 같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예요.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예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데 여기가 사실 좀 아마도 여기 이제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 동네에 누가 사냐? 저기 어, 시몬이 사는데 시몬 그 바리새인 시몬이 사는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자 시몬이 살아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은요 동네에서 쫓겨나요 원래. 근데 어떤 동네에 살아? 그 이 동네 어떤 동네야? 문둥병자나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베단이는 아마 그런 동네였을 거예요. 그런 동네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어요. 예수님 베단이 되게 좋아하시고 맨날 여기서 잠도 주무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곳에 가셨던 분입니다. 근데 거기 살고 있던 이 베단에 살고 있던 마리아,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존경했던 제자예요. 왜 제자라 그러냐? 맨날 오늘도 보면은 2절에 보면 말이라는 일을 해요. 이 동네 가면은 맨날 말이라는 일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어요. 발 아래 앉아서 뭐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지금 이 발 아래라는 표현은 사실 지금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냥 발 아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누구보다도 가까이 앉아 있었던 여자, 그게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오늘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 발 아래 누가 앉아 있냐? 저기 나사로가 앉아 있어요. 그럼 마리아는 어디 갔냐? 잠깐 뭘 가지러 갔어요. 향유 옥합을 가지러 갔어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갔다가 예수님께서 열심히 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그 발 아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근데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게 어떤 거냐? 비싼 거. 비싼 거예요. 그래요. 비싼 거예요. 근데 단순히 비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은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따로 조사 안 해봤는데, 있었어도 그게 보편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저축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저축을 어떻게 했겠어?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귀한 물건을 사서 쟁여놓는 거예요. 이 항유는 보통 어, 여자들이 자기의 결혼 자금으로 저축한 수단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모았어요. 지금 가치가 300데나리온쯤 되는 것 같아요. 5조를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돈 얼마일까요? 300만 원. 아니야. 네. 정확하게. 그 1디나리온이 어, 그한 사람이 설정하는 맞아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1일 동안 300일 동안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으로 만약에 환산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여러분 잘 모르죠. 10만 원? 최소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에서 숙련되면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물론 8만 원짜리, 9만 원짜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숙련되면 2, 30만 원까지 올라가요. 10만 원으로 치면 지금 이거 얼마예요? 3천만 원. 여러분, K7 얼마인지 아십니까? K7 깡통이 3,200만 원쯤 합니다. 저기 그랜저 깡통 얼마쯤 하는지 아십니까? 한 3,500만 원쯤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중형차 세단을 한 대 태운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그걸 탁 태우니까 지금 가룟유다가 뭐라 그래요? 미친냐고. 진짜 그랬을 거예요. 너 미쳤냐? 300데나리온이면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봐봐요. 이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거의 요런데 머릿속에 화가 나는 요소는 있어요. 근데 다른 걸로 겉을 포장해요. 보통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왜냐면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기는 자기도 창피하거든.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가난한 자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이 요한이 써놨냐? 콕 집어서 이 사람은 도둑이다.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계였어요. 회계라서 돈을 관리했는데 그 중에 들어온 돈의 일부를 삥땅 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화내는 건 뭐예요? 그 돈이 욕심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들. 근데 봐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말만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게 와닿아요 안 닿아요? 이 속마음은 모르고 이 겉에 얘기만 들었을 때 와닿아요 안 닿아요? 와닿지 않아요? 3천만 원 하룻밤에 플렉스 한다고?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이거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300데나리면 몇 명 먹이는 줄 아세요? 300명. 옛날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올 때 거기 이제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봐요. 빌립한테 뭐라고 물어보냐? 얘네 떡 먹이려면 얼마큼 필요하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건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거는 게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 대부분 먹을 것 거지예요, 거지. 보통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한 100, 다 걷어봤자 뭐 한 100데나리온 걷었다고 쳐봐요. 그럼 합하면 300데나리온이에요.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럼 이 300데나리온은 뭐냐? 오병이어가 5천 명 먹였거든요. 5천 명 먹일 돈인 거예요. 그것도 남자만 5천 명. 그 당시 남자가 5천 명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남자가 다가 아니었거든요. 애들, 여자들, 노인들. 여기서 남자라는 거는 어린 남자랑 늙은 남자를 뺀 남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만 명 이상이에요. 다시 말해 300데나리온은 2만 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거를 하룻밤에 태워버린다고 플렉스해서?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화내는 게 이 가룟유다만 화내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이 분개했다 그래요. 같이 그것에 분개해요. 머리로 생각했더니 이거는 할 짓이 아니야. 아니 중형차 한 대를 지금 크리스마스 파티 하는데 쓴다고? 아니 지금 한번 지금 뭐 이번에 뭐 고난주간 고난주간 그 하루 이제 예수님을 기리는데 한 번에 차 한 대 태운다고? 그 생각이 당연히 들죠. 반대가 들죠. 당신은 할 수 있나 보네. 에이, 뭐제 돈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그게 사실 본질이긴 해.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말이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인가?
이 돈의 효용이 어떻게 된 게 값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마리아의 이 행위는 그 보편적인 생각과 어긋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를 7절, 8절 봅시다. 그를 가만두어 갈구지 마라 그러시는 거죠.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긍정하세요. 예수님이 맨날 가난한 자들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날만큼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를 항상 있지 않냐. 나를 위해 이걸 쓰는데 너희가 뭐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이 행위가 함께 전해질 것이다. 뭔 말이에요? 전 세계에 이걸 박제하겠다. 이거 다 봐라. 얘를 봐라. 어떤 의미예요? 우리 딸내미가 지 용돈 1년치 모아서 나한테 이렇게 갖고 온다. 어때 봐라. 우리 제자가 이 정도 한다. 사실 예수님 이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만한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못 먹이십니까? 아니 돈 뭐 막말로 미국만 해도 미국 요즘에 얼마 전에 은행이 그거가 은행 부도 났는데 그거 다 그 정도는 아셔야죠. 부도가 났는데 그거를 미국 정부에서 다 보장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이야 뭐 달러 찍어내면 되니까 돈 갖고 뭔 짓을 하든 미국만 해도 달러 찍어내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돈 복사 못 하시겠어요? 아니 돈을 떠나서 뭐 금복사는 못 하겠어요? 창조도 하시는데 아니 오병이어 때 떡 몇 개로 몇천 명을 먹였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필요한 효용으로 따지면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뭐 이제 헌금하시는 게 몇천 원, 몇만 원. 하나님 뭐 그거 받으셔서 하나님 그걸 밥 사 드시겠어요? 하나님한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귀한 거예요. 왜 귀해요? 마음 강도. 그러니까요.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선물할 때 뭐 종이에다가 뭐 소원 자판기 써서 줘요. 근데 저 그거 받아도 사실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사실 그냥 갖고 있어요. 제가 얘한테 무슨 소원을 말하겠어요. 뭐 끼케야 안마 한번 해줘. 이게 다예요. 근데 그게 그 마음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 안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편지를 막 쓰잖아요. 편지 뭐 나중에 보면 저희 집에 편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참 버리지 못하고 그 쓸데기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인 거야 마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랑은요 머리로 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5천 원 내기 좀 아까운데? 이러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아깝지 않으실 때 그때 하세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으로 하는 거지. 5천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요.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 마리아가 한 거는 이거 지금 봐봐. 너 그럼 아니면 향유라도 예수님 한 뭐 10번이라도 나눠서 10번이라도 해드리면 더 좀만 아껴서 그럼 한 번에 낫게 그 10번에 나눠서 하면 10번 이렇게 챙겨드릴 수 있잖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때 어떻겠어요? 그 향유 컵을 통째로 깨뜨리고 온전히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온 우주에 박제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넣어서. 복음서 4개 다 나오는 말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4개 다 나와요. 우리 삶의 헌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효용이나 효율 따지면 별로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1년 가서 별로 중과 산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1년 안 갔다고 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헌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별로 그런 분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분 아니에요. 능력이 정말 손이 없어 급하니까 네가 좀 와서 일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 너도 좀 나랑 같이 할래? 우리 같이 하면서 좀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이
예쁜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뭐 어릴 적에는 뭐 엄마가 아빠가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 갖고 와서 헌금하죠? 아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그 일은 끝나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도 저는 그 마음을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속에서 그 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조건 헌신하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오가는 과정,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속에 풍성한 기쁨이 가득한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아버지와 아들, 딸, 그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팁만 더 드리면, 사실 저는 하나님께 1년을 드리기로 마음먹은 거 맞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 제가 받은 은혜는 정말 셀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뭔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갔는데, 농담처럼 한 얘기를 하나를 덧붙이면, 저도 지금 일단 아내도 만났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그 속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1년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실 부모님도 똑같으실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뭘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갖다 줬어. 더 주고 싶지. 주고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그 관계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비록 어떤 값어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쁨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깊은 관계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그 사랑함으로 아버지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실 분들 하세요.